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요 우리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 이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영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때로는 모함하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이 찬양처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제 주보에도 계시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우리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로운 도전이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1분간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최우선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인순 집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광대하심을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고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앞길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이 변하여 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화를 간직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리라 주님이시여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주음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많으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0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소외받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희망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진정한 고독한 사람은 위대한 성자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오늘은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고요. 방송실은 방주 준비 잘 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지호, 우리 유영현 집사님, 우리 혜든이에게 내가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빠입니다. 예, 예. 준비됐나요?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인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장면에서도 두 부류의 인생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무리의 신앙입니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왔지만, 우리 같으면 교회는 왔지만 그 목적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에서 구하는 그런 것들하고 동일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부귀, 영광, 성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목적으로 교회를 오거나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뭐예요? 사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그것은 먼저 at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치 기업이 되어가지고 그냥 기업 유치하듯이 성도들을,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 가치관, 가치를 가지고 좀 생활의 형편이나 이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보십시오. 거기에 여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고아와 과부, 객, 이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도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우신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 내보다 못났네.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란서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라고 인사했는데 모른 척하면 저희 쌍둥이 형님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오래된 분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 김정희 원사님이나 다 헷갈렸다니까 다들. 근데 어릴 때는 진짜 똑같았어요. 제가 창녕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약간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저 나이 때 유치원 나온 애가 없거든요. 물론 1년짜리지만 성모 유치원 그냥 성당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랬는데요. 아유, 졸업 사진을 마지막에 한번 찍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헷갈려가지고 이름을 바꿔놨다니까. 제가 형님 이름 재석이 되고 우리 형님 신세고 그 정도로 똑같았어요. 근데 환경에 적응한다고 이제 50 중반 되니까 좀 많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이야기했냐? 전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이아 반지 똑같은 거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가 있는 시계는 거의 없어요. 뭐 스위스 최고 비싼 것도 한 3개, 5개는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리들은 그런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고 살라는 겁니다. 또 뭐 여러분,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뭐죠? 처치 멤버.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등록되어서 어떤 예배 시간에 교회 오는 분들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그죠? 바리새인 예배 드렸죠, 그죠? 그들도 헌금했습니다. 안식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덤들아.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예배, 헌금, 절개했는데 우리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니.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문의하고 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 뭐예요? 육의 할례는 행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할례를 행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그 성숙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때려치워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서요 잘 사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서 막 그거 한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화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복음을 영접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도전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만큼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첫 번째 화두를 던졌는데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쪽을 향해서 내가 생각한 성공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180도 완전히 돌아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있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나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하느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성공과 의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너 그래 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올라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다메섹과 같은 은혜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닌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뭐요? 그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지금 읽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촘촘히 곱씹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스톱.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예요?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즐거웠던 것들. 그 다음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 배설물이 한 단어로 뭡니까 여러분?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누구에게 발견되는 것? 예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발견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 각성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무화과가 열리는 거 보면 아, 여름이 왔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앙이 있는 걸 보면서 아,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신하여, 이거는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뭐예요? 자꾸 게을러지잖아요. 여러분 세워보세요. 교회 오는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숫자가 줄어들어.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혹은 일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엿새 동안 힘써 내일, 즉 우리를 사업이나 이런 거 하지만 일회째는 뭐예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일해서 그리고 놀면서 얻는 유익이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에 너희들이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리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거짓이라고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계속 먹려합니다. 우리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대로 살아야 의의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가 세 종류의 성도의 유형이 있다 그랬죠.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발탄 성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터지지 않고 세상에서도 못 터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발탄 성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터져야 될 것이 어디에서 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뭐요? 세상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교회에서만 막 큰 소리 치는, 이게 오발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폭탄 성도. 아시죠? 폭탄 성도. 세상에서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요. 성경에도 믿음의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변화시키고, 이게 뭐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성도가 됩시다. 잘못 해석하면 폭탄주 아닙니다. 폭탄주 아니에요. 폭탄주 아닙니다, 여러분. 폭탄 성도. 폭탄주 아니에요, 여러분. 폭탄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댁을 은혜로 변화시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니엘서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묻습니다. 다니엘 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자, 풀무불도 나왔고요. 또 사장 뭐라고요? 용광로. 예, 그 풀무불이죠, 이럽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야,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사는데 평가를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당신 잘났어, 능력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흔들리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의 인생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죠.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난과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고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딛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새 친구였다는 겁니다. 배경을 여러분 잠시 설명하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신앙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저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말씀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불신앙은 뭐? 우상 숭배, 하나님 없어.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심판을 받잖아요.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722년에. 그다음에 남유다는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586년에. 근데 이 586년은요, 완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정적으로 끝난 날이고요. 원래는요, 605년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598년에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가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차는 누굽니까? 여호야김, 2차는 여호야긴 왕, 3차는
누굽니까? 시드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와서 감사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자, 그럼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아,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야김. 그 여러분 따라하면서도 지금 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1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몇 차 때 끌려왔다는 거예요? 1차 때, 1차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1차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고요. 2차 여호야김 때 누가 끌려왔냐? 따라합시다. 에스겔. 에스겔이 끌려갔고요. 3차는 다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몇 세에 끌려온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만 12세에서 15세 사이에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13살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 같으면 중학생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또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민족, 조상과 어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애꿎은 아이가 그냥 끌려온 겁니다. 부모님이랑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걔들이 지금 부모 떠나서 여러분 키로수로 5,000km 떨어진 이 바벨론 이 한가운데 끌려와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서바이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결국 승리하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이겨낸 겁니다. 자, 2절부터 우리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성전의 기명, 돈 되는 것, 금, 은 다 해가지고 우상 신전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3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능털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까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는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른 나라를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뭐냐면 엘리트들을 뽑아온 겁니다. 똑똑한 놈, 잘 나간 딱 보더라도 그죠? 아마 시험을 쳤겠죠, 그죠? 뭐 IQ 150 이상, 그죠? 멘사 같은 거 갈 수 있는 그런 애들, 준수한 애들, 걔들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뭐냐면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우민화가 아니라 엘리트를 와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 10대 애들이 만약에 요즘 의미면 좋은데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요, 그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내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얘들을 파송해가지고 이런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제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인데 7절입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안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나는 보일 줄 알았는데. 자, 다니엘의 뜻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는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근데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계명한 벨드사살의 이름은요, 벨이 총애하는 자. 벨은요,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벨이 총애하는 자. 사드락은요, 따라합시다.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에서 빛을 받았다. 메삭은요, 샤크인데 여신입니다. 이 바벨론 여신인데 이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벤느고는요, 그 나라의 또 신의 이름이 느고거든요. 불의 신입니다. 느고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딴 거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니엘, 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데 나머지 우리가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단학가, 단무지, 닭광 뭐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철이순인데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혼이 말살되는 우리나라 1940년대 창씨 계명 같이 이런 이 다니엘 시대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지금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얘들 3년 동안 교육하는데 왕이 하사는 그런 고기만 먹고 왕이 하사는 그는 포도주를 먹고 그런 음식을 먹고 얘들을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의미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왕의 이 진미, 이 고기, 떡,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길,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어른, 이런 세상의 유혹과 이런 방법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no, 거절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들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이렇게 하면 출세하더라, 이런 자기계발서는 많지만요, 그 원리대로 다니엘은 살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의 직업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이상 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승리가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뭐 그냥 여러분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시험 100점 맞는다.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3년 동안 그런 바벨론식 공부를 했을 때요.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투자를 했고요. 우리 같으면 사업을 했고요. 우리 같으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노력한 100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1000이고 만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환관장이 등장합니다. 자,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내용은 알죠?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냥 머리 하지 마시고요. 고기 먹은 놈하고요. 때깔하고 여기 그냥 맨날 그 상추나 뭐 그죠? 뭐 이런 거 먹고 하고 어떤 쪽이 얼굴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뭐 이렇게 채식이 얼굴이 좋다고. 그 사람은요 평소에 고기를 늘 먹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인생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왕이 내리는 트리플, 3 뭐 이런 고기 먹은 사람이 훨씬 좋아야 되는데요. 결과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고 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관장님, 그러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물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예를 들어서 상추와 김치만 먹고 이 사람들은 늘 고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비교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누가 점수가 좋은지 따라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의 담대함.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담대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안대로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라고 선언한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요, 그냥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보세요, 여러분. 그 당대는요, 욥처럼 그 순간은 그렇지만 여러분 2대 3대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잘 됩니다. 제가 말했죠. 믿음의 사람은 곱하기 인생이라고. 일반적인 사람은 더하기 인생. 이 원리는요 진짜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자, 1대 1 더하기 1은 뭡니까, 여러분? 2. 1 곱하기 1은 뭡니까? 1. 그러니까요 믿음의 1대는요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대 2 더하기 2는 뭡니까, 여러분? 4. 2 곱하기 2 3입니다. 2대만 하면 쌤이야, 쌤. 3대 3 더하기 3은요 6. 3은 9. 4대 4 더하기 4는 8. 4 곱하기 4는 16. 무슨 말이냐? 신앙의 4대만 딱 가면요
곱빼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대 6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4대가 있어요. 제가 뜨는 말은 4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14절.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0일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이 묻습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에 윤택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아까 폭탄을 폭탄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거는 채식주의가 우리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풀을 안 먹고 물만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야, 이렇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물과 채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더라도 잘 되네라는 것을 안 믿는 환관장이 알고 그래 살아라. 우리 같은 뭐요? 그래 주일날 교회 가. 네 안 하더라도 우리 회사 안 망해. 왜? 네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네 때문에 우리 회사의 매상이 오르고 우리 회사의 이 수입이 오르는 거 보니까 야, 너는 진짜 복덩이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복이 내밀 겁니다. 이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축복이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근데 읽으라 그러면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제가 아는 그 제 스승 조병호 박사님 있거든요. 그 조병호 박사님 하이기쁨 교회에 중학생이 있는데 2학년짜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아마 다니엘서를 배운 것 같아. 다니엘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짜리가 성경을 10독을 한 거예요. 10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10독을 한 겁니다. 근데요, 진짜로 10독을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여러분 성경 이게 쉽습니까? 목사인 저, 목회학 박사인 제가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지만요, 그냥 읽으세요. 근데 읽다 보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저 오십시오라든지 유튜브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모르는 것들을 다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와 계시 정치해 가지고 이 아이가 원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친 것처럼 지혜와 총명 건너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책을 딱 보면요, 성경 읽처럼 그냥 자기 교과서가 축축축 캡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뇌가요 엄청난 거 알죠? 우리 태어나서 뇌를 5%도 못 쓴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성경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학문의 능력을 몇 배나 더해 주시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 10배.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가능해요. 얘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말이 그냥 다 이게 뇌에 기억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다가 까먹는 은사가 있는데 얘는 그때부터요 이래가지고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모든 시험에서 다 그냥 나중에는 얘가 이제 수능을 치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학과를 다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상을 주셨는데 아시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시리즈로 쭉 갈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환상과 꿈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누구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울 김영옥 옹도요, 그렇게 헬라어, 영어, 독어, 불어 잘하지만 성경 읽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학자일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안 믿어진대, 거짓말이래,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도우미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감격이 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읽고 19절부터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뭐요? 세상의 왕이, 야 비교해 보니까 그죠, 3년 동안 이제 끝난 겁니다. 테스트 끝난 겁니다.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만점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여, 이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니까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하였더라.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쭉 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조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4번이 변했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셨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 여러분이 그 용사, 불꽃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정말로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미련감내의 성도들은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92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결단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좀먹고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도전이 많지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원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 굳건하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드리는 손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120세 된 모세처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발레처럼 85세가 되더라도 쓰임받는 역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새벽 기도와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년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경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들의 직장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 유혹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제로 기도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미혹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끌려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이 계명이 되고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불꽃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아버지 건축과 주정 언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재욱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봤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올 모든 대학생활과 그 아버지의 젊음이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예, 행여나 못 나오시더라도 꼭 교회 우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큐티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 수련회 가실 분들 목장 모임 이후에 저한테 우리 다 하시고 우리 목자 단톡방에 우리 목자들은 오늘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8만 원인데 3만 원만 우리가 내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모시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그저께도 제가 집회를 좀 인도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합성교회 청년부 수련을 제가 집회 강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호 선교사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김현호 선교사님 가족이 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음 주는요 꼭 오셔서 저희 같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영광 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러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헌금 하시면요 이걸 다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화수 해가지고 제가 뭐 이제까지 휴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들 좀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위에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시간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마더와이즈 기도회인데요.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좀 해서 우리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수 집사님은 제가 듣기로 8월 15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셔서 뭐 하신다고 했죠, 그죠? 교회 특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인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번이 중요해요. 16번이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기 우리 교회 뒤에 보면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죠. 받았죠? 연초에 받았는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복사하는 거 있습니다. 저기 한 40장 정도 됐는데 이게 53절 53 이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석 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워가지고 올해 마지막 11월 30일 날 이걸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요 초등학생도 이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훈련시킬 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 혹은 또 복사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전으로 합니다. 개인전으로 하되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잘하면 그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상하고 목장하고 같이 시상을 하는데요.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서 역대급으로 제가 포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요. 근데요, 제가 그런데 80 어른들도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41년생이신가요? 40년생인가? 그랬는데 교회에서요.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있는데 신명기 있잖아요. 이 4장인가요? 6장.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면 이 한 장이 이거보다 많거든요. 이거 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워서 여러분들이 올 11월 30일 날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몇 절밖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은 2절이든 3절이든 4절이든 10절이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요 적어도 반은 외웁니다. 반은. 저도 외울 거예요. 저도 외우고 다 해서. 그리고 제가 애들 교육시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요 엄청 잘 외워요. 엄청 잘 외워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회만 성경 암송된 게 아니라 저희 밀양 감리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와가지고 늘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갔는데 이 첫 번 이 성경 퀴즈 대회는 많이 했으니까 암송 대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했지만 우리 재욱이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이. 예, 끝나고 우리 축복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불굴의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듯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앞기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